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머리로는 이해하고 납득하지만 마음은 생각한 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마치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을 봐도 믿음의 확신에 찬 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바닥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곰두박질 쳐서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의심마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을 갓 영접한 성도가 목사를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제만 해도 목사님 설교 듣고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느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목사의 대답이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 그런 경험을 했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성도는 당연히 매우 놀란 표정으로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물었겠죠.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구원받았다는 느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형제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아닌 형제의 감정에 의존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감정을 사그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느끼는 감정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형제에게 구원받았다는 느낌은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형제의 곁에 계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과 감각이 믿음의 근거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의 삶은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 어떤 여정을 거치게 될지를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2절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화평을 누린다는 것,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감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근심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은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제거돼야 가능한 거예요. 평화롭고 형통할 때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전쟁 때에, 환난 때에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화평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으로 누리는 화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우리의 감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은 화평 역시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 동의하십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구절에 동의하실 수 있어요? 솔직히 미치지 않고서야,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는 슬퍼하는 것이 정상이지 즐거워하는 것 비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왜 주님을 믿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어려움 앞에서도 화평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답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른 것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찾아서도 안 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뻔한 답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들에 사로잡히다 보면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 목사라고 해서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뒷목이 뻐근해져요.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하기 힘들고 도움 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보다 외롭고 고독한 자리가 목사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만약 가장 본질적인 것, 저의 믿음이 시작된 곳,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곳에 서 있지 않다면 저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제 마음에 진정한 화평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주님의 피로 나를 의롭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약속의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의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없는 가난한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핍박받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자들, 절망 가운데 놓인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근대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렇게까지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희망 없는 자들, 절망 가운데 놓인 자들, 가장 불쌍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3대째 공포 정치하에 자유의 희망을 품을 수 없는 북한 동포들이겠습니까? 아니면 10수년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목숨을 부지할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아프리카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들 눈으로는 이런 자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로 보이겠고 당연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이런 자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은 전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도 헤쳐나갈 길도 없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절망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불쌍한 존재인 거죠.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 결국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단을 동원하고 어떤 몸부림을 친다 하더라도 피할 수도 없고 헤쳐나올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절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문제, 진노의 자녀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다른 문제가 해결되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싼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문제보다는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삶에 있지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상고할 것이 있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이 어떤 삶의 여정을 밟아가게 되냐는 겁니다. 1절로 4절까지 유심히 보면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주어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언제 일어난 사건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2000년 전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와 반면 2절에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제적으로 보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런데 바란다라는 것, 다른 말로 소망한다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미래와 관련된 단어이지 않습니까? 현재 소망을 품고 있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이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것은 미래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의 사건이 나왔어요. 미래의 사건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이것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사건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현재에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의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환난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하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이 땅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특징적인 사건, 그것이 무엇이냐? 환난이라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것, 축복과 형통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속상한 일 없이,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일 없이 좋은 일만 있고 즐거움만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도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환난, 어려움, 역경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의 현재에 환난과 어려움을 두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터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움이라는, 환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머리로만 알았던 신앙 지식이 가슴 속에 새겨지고 몸으로 터득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환난, 어려움, 역경, 우리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핍박당하고 순교당할 정도의 그런 환난, 어려움.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심각한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과연 믿음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오해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무속신앙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온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무속신앙에선 천하대장군이 되었든 지하여장군이 되었든 삼신할매가 되었든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정성을 들였냐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지극정성으로 빌었느냐에 따라 믿음의 효염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빌고 빌면 그 믿음의 대가가 온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주체는 신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겁니다. 나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정의하는 믿음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일 거예요. 이 약속이 도대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믿음은 약속과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무엇보다 이 약속은 관계에 관한 약속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결국 관계의 문제예요.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말, 이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관계를 중요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는 관계야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지만 소중한 관계는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관계를 맺어가는 데 필요한 이 시간, 이것은 기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상대방을 알아가는 데 있어
많은 갈등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기다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말씀 한마디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뜻이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이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까지 감수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안 하셔도 될 것을 힘들게 우리와 씨름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환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그냥 심각한 상태, 핍박받는 상태,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것도 포함이 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환난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 이렇게 보세요. 관계는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쌍방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만 씨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 씨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쉽게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도 고집이 세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무진장 고집이 세신 분이거든요.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것.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자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이 많아요.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편하게 지낼 것, 우리는 오히려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서 릴렉스하고 리프레시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네. 가장 황금 같은 시간, 쉴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여요. 네, 이게 씨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것이 환난이고 어려움인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런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내하셨듯이 우리도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은 이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는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신통하게도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견뎌내는 것을 통해 예전에는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 어려움을 이제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견뎌내는 인내를 통해서 단단하게 연단이 되어 온 거죠.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연단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내공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만나리라는 강력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 당연하겠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것 같은 길로 내모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망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죄로 인한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셔서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신다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감수하시기까지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있듯이 우리 역시 고통과 어려움의 여정을 인내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